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극적으로 전하게 하셨는지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말을 과정하거나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의 말에 권위를 갖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뭣도 안 나온다고요?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이고, 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자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합쳐도 엘리야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일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가문도 지파도 아버지도 없어요. 그렇게 소개한다는 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안이 어디냐, 지파가 어디냐.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고는 엘리야에 대해서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런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주 조심스러운 본문들이 지나가면서 이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하나님은 먼저 이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숨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그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에 축복을 준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 엘리야를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숨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릿 시냇가가 어딘지 학자들이 지금도 확실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아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3년여 세월 동안 지나면서요, 자, 그를 성경이 참 성경 말씀이 귀해요. 디셉 사람, 어디 출신인지 몰라, 지파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 그런데 그를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3년이 지나고 그가 하나님의 숨겨지는 세월이 지난 다음엔 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고 그 아이를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3년이 지나서는 뭐라고 엘리야를 부르냐 하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3년여 동안에 사실은 숨었다라는 말은 도망했다는 말이고, 선지자로서는 창피한 말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면 아방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맞짱을 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창피하게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숨었는데 그 숨은 3년 세월이 지나자 사르밧 이방 여인이 엘리야를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능력의 사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 보면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으리요?
왜? 그냥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엘리야는 숨었고 도망했고 피했는데, 거기서 엘리야는 평범한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이 3년여 동안에 그가 고독하게 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가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게 되겠지요. 우리에게 하면 엘리야가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설교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묶어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요 그리시네가로 보내신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인생에 그릿이 있어야 돼. 그게 때로는 건강의 그릿이기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도망하고 어지간하면 선지자가 도망해서 숨겠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빚만이 져서 숨었든지, 그죠? 왜 숨었고 왜 도망했겠냐 말이죠. 가끔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이민교회들이 있어요. 이민교회 가면 절대 사진 찍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한국에서 사고치고 도망간 분들이 계시거든. 근데 거기서는 잘해. 근데 한국에서 사고치고 온 사람들이 그럼 많아요. 멕시코, 브라질 쪽인 더 많아요. 사진 찍지 말라고 도망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 가보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불문율이 있다. 왜? 한국에서 뭐 하다 왔느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에서 물론 실수도 하고 도망도 왔지만 거기서는 너무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겐 거기가 그릿이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도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란 말이죠. 사람 별 차이 없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이고, 아합왕과 맞짱을 떴던 인물인데 하늘로 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도 한 피조물에 불과했죠. 그렇게 그가 아합에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그가 그렇게 부흥의 도구로 쓰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명예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약함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라는 그릿이 있었어요. 그 그릿 때문에 버림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알았어요.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왜 근데 안 걷어가세요? 그거 걷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 명예와 영광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성공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성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상 대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같이 존귀하게 그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그릿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숨을 수밖에 없는,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다 빼앗기고 도망하고 숨고, 그리고 물이 말랐다고 그러죠. 가물고 고독해지고 혼자 남아야 하는, 혼자 남아야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엘리야를 숨기셔서 아방의 그 공포로부터도 숨겨주셨지만, 오늘 그를 또한 숨기셔서 하나님과 1대1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시나까지 숨기셔서 그로 하여금 명예와 교만과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아프게 했던 그릿이 있는데, 그 그릿이 내가, 그 그릿의 아픔들이, 상처들이 나를 나되게 했구나. 바울은 그걸 빨리 깨달았어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건 때로 우리가 응답받고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참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게 하는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축복의 도구이다. 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시 이 갈멜산을 오르기 전에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독특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뭘로 아합에게 가라고 하셔요. 근데 아합에게 가라고 하시고 가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도착하니까 말씀을 주세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또 좀 미리 말씀해주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 좋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시네가에서 숨어라 먼저 가서 가라고 말씀하셔요. 또 그 다음에 시내가 마르니 그랬어요. 마르니 말씀이 임하여 일어나 시돈으로 가라. 아니 그래도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시내가 좀 안 마르는 대로 데려가시면 좋을래? 3년 동안 가물고 마르지 않을 시냇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니면 좀 미리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이러니까 지금 물이 말라가는데 점점점 먹으면 물이 없는데 그 전에 말씀 안 하시고 걱정하지 마. 물이 말라가는 한 일주일 후면 마를 거고 그 마른 다음에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네가 사르밧으로 가면 그 사르밧에 가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 한마디 안 하셔. 물이 딱 마르니까 너는 사르밧으로 가. 사르밧에 갔더니 아이고 만난 사람이라고 어디 자 보세요. 물이 말라서 갔는데 여긴 물이 마른 게 아니라 생명이 말라가는 데로 갔어요. 물이 말라서 갔는데 여기 생명이 말라서 마지막 떡 한 덩어리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그래. 근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네가 물이 언제 마를지 걱정되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있어. 네가 지금 아합에게 가지 무슨 말을 할까 걱정되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어디 갈 때 복음을 전하거나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설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내가 마르고 참 어려움이 있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려야 하고 참 버티기 어려운 시간들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름의 시간 동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름 속에서 아니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쳐다보고 사람은요 마르면 하나님 쳐다보게 돼 있어요. 건강이 말리면 하나님 쳐다보게 돼 있고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나님 보게 돼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외면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 쳐다보게 돼 있다.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게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느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20년 종살이하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해필이면 누가 서서 기다려요? 형이라고 에서가 앞에 터서 탁 버티고 와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동생에게 복수하려고. 40년 전 걸 복수할 게 뭐 있어? 자기도 400명씩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있으면은 돈 주고 샀든지 뭘 했든지 400명이 사람을 부릴 정도면 큰 부자란 말이에요. 그거 뭘 그렇게 해? 야곱은 군대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복수하려고 달려오죠. 아주 생각해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하나님 왜 이렇게 마른 시내를 주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자상하세요. 먼저 마하나임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그 천사들을 보여줬지만 본 걸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작전을 따서 두 대로 앞대로 다 세워놓고는
혼자 가서 숨으면서 기도하지. 그리고 그 바짝 심령이 마르고 마르는 그날 밤, 얼마나 애타고 애탔으면, 예?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는데, 예, 양 천사가 떠나자고 해도 안 놓을 만큼 기도하고 놓질 않았어. 마르고 또 마르고 바싹 마르고 말이죠. 간장이 타오를 때까지 타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그날, 그의 일생 최고의 축복을 받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다 우리 인생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보여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봤지. 자, 그래서 엘리야가 참 잘 기다려요, 그죠? 갈멜산 전투를 할 때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저녁 때까지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기다려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 그때는 별 기도도 안 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어. 왜? 그거 어떻게 그렇게 엘리야가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그리시네과 마르는 이 인생의 쓰디쓴 가뭄 속에서, 이 가뭄은 백성들의 가뭄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큰 가뭄이었지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르니라. 어떤 사람은 이 가뭄 속에서 절망하고 파산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2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한 원장님이신데 그 신앙인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대부분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대학교까지 간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참 무섭다는, 그 성적이 대부분 그대로 가는데 예외가 생긴대, 애들을 가르쳐 보면. 근데 그 예외로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애들도 있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면 20년 이상 하면서, 재밌는 분이에요. 그 글을 썼는데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을 때, 실직 부모님들이 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쫄딱 집안이 망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예 성적이 곤두박질 치든지 이유 없이 성적이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 그때 참 놀라운 건, 자기가 놀라운 건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분노하고 자잘하는 애가 있고 그 고난이 오히려 잠재력을 받기 위해서 기적과 같이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이 돼가지고 가정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어디서 그런 잠재력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가뭄은 엘리야에게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은, 도망하고 숨어야 됐고, 또 시내가 또 마르고 인생이 마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초라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자신을 숨겨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인생의 쓰디쓴 가뭄 속에서 디셉 사람이었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디셉 사람이 그저 사르밧의 이방 여인이 보며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참 하나님 말씀,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냈거든.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것도 몸 위에 올라가서. 당신이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릇이 있어서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에서 오셨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말고 힘들어서 여러분 야곱처럼 두려워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여기 왔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건 우리의 이 그릿은, 우리의 마른 시내는 분노와 좌절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것을 믿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던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이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3년의 그릿 시내가는 있겠지만 오늘 그날까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